여러분도 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튜브 다 보니까 뉴스도 좀 봤으면 좋겠고 신문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요즘 신문을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결론 기승전 하나님이에요 사실. 어,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 예배하는 거 말씀 기도에 힘쓰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패턴이에요. 우리 인생은 패턴. 어제 못 살았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어제 못 살았어요? 그럼 다시 오늘부터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살았으면 그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사이클 노력하면 돼요. 어제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잘 살아왔다면 오늘은 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친생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읽은 요한계시록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요.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렸어요. 반역자로 몰렸어. 반역 정치적으로 지금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잖아. 그치? 우리가 예배하는 게. 근데 당시에는 그게 정치적으로 반역자로 몰려서 무슨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냐면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잡혀서 죽는 거야. 사자한테 먹히는 사형 제도가 있었고 화형 제도라고 해서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역사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타는 제도도 있었고 또 무엇이냐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더 괴롭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보세요. 내가 우리 가족인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어. 근데 내가 못 도와줘. 근데 죽어가는 모습 불에 타는 모습을 눈으로 계속 봐야 돼. 그럼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괴롭겠죠. 그런 제도도 있었고요. 어쨌든 뭐 재산이 몰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서 열심히 취직해서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재산을 다 몰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취직도 못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가게 됐던 게 이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시대적으로 그랬던 상황 중에서 이들한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위로가 필요하겠지, 그치? 맨날 상처를 받고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편지라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손으로 쓴 내용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써서 위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편지를 쓰잖아요. 우리가 편지 쓸 때 그냥 손으로만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담아서 쓰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쓰기 때문에 마음으로 나누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나눔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친생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친생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6주 동안 이 배운 이 과정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삶에서 일상 상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여러분 꼭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여러분들에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응원해줄 뿐이지 이제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거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고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힘들면요 눈물이 나잖아요.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또 짜증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세요. 그러니까 화나고 짜증나고 눈물 나고 힘들 때는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추석이어서 말씀을 못 들었고 지지난주에 이제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한 지혜를 배웠는데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죠. 그렇죠? 뭐 선한 양심 정도겠죠. 하지만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을 하는 게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에겐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내 선한 양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지키는 것이 동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편안함을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된다고? 편함. 진짜 사랑은요 불편합니다. 내가 편하지 않아요.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편해지기 위해서 편한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그래. 근데 내 마음이 편해? 그러면 좀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진짜 내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어주는 거거든요. 때로는 내가 빵을 먹어야 될 빵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때로는 다 내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 그 친구를 그렇게 해서 도와줬는데 후배를 도와줬는데 나 그날 뭐 했다 그랬지? 굶었다 그랬지. 3주 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굶었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일상에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을지라도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의미하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불편하겠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 나눔이라고 생각하면은 뭘 생각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 말 그대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나눔이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인 개념이. 근데 맞아요. 맞는데 저는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이런 개념이 이건 개념적으로는 맞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눔은요 신체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게 나눔입니다. 자, 신체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게 나눔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눔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 입과 눈이 있어요. 그렇죠? 입과 눈. 근데 입과 눈으로 할 수 있는 나눔이 있어요. 입과 눈으로 할 수 있는 나눔.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인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따라 봅시다. 인사는 나눔이다. 여러분 인사도 나눔이에요. 여러분 인사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신체는요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창조론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목사님 그럼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왜냐하면 그럼 답이 진화론이야. 근데 진화론이라고 쓰면은 맞는데 진화론이라 써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신앙에 영향이 있느냐? 그러면 창조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라고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틀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현명한 것 같아요.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창조론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의 답은 어쨌든 진화론이잖아. 그치? 그럼 진화론을 쓰세요, 그냥. 그럼 내가 어차피 진화론을 쓴다고 해도 진화론을 믿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과 입과 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인사. 여러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께 인사하세요.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도 인사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랑 목사님이 어른이라서 인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중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선생님한테 나가서 인사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하세요. 그리고요, 우리도요, 목사님도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예. 이렇게 인사가 여러분 입과 눈으로 할 수 있는 나눔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요즘 인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개인주의화가 되다 보니까 좀 편안해지다 보니까 인사가 조금 더디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뭘 인사해요 맨날 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인사는요 매너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듣는데,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요 매너의 대상이래요. 매너의 대상이기 때문에 서로 매너를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인사는 매너입니다. 매너입니다. 꼭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입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나눔이 있어요. 자, 입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나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 따라 봅시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기도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물론 틀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혹시 기억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웃만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다 그랬죠?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입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나눔이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잖아, 실질적으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입술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옆에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들을 일일이 다 얘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이렇게 30명 40명을 다 이렇게 언급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지혜로운 기도 방법이 있어요, 표현 중에. 자, 따라 봅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고 나를 우리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우리 안에 선생님 있고 목사님 있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시험 기간인데 하늘의 지혜를 저한테 주셔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나에게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정말 입과 마음으로 나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입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나눔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안부.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여기 사진 보는 것처럼 멍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 멍 때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잠이 덜 깨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목사님도 이번 주 장난 아니었어요. 수요일 날,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었잖아. 명절이었다 쉬었는데 수요일 날 딱 출근했는데, 출근하자마자 딱 자리에 앉았는데 진짜 목사님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렸어. 멍 때리다 보니까 점심시간이야. 여러분, 멍 때리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요 멍 때리지 말고 좀 상대를 봤으면 상대에게 가서 먼저 안부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부.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공중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심체로 무엇을 어떻게 나눔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부는 나눔입니다. 안부. 한 번쯤 가서 언니 오빠들한테까지는 정말 못하겠지만 같은 반 친구들에게 가서 그냥 잘 지냈냐, 얼굴 표정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한 번씩 물어보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옷 예쁘다, 머리 예쁘네, 오늘 서연이 피부가 뽀얗네,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 미안해 서연아, 다시는 안 할게. 알았어. 자, 어쨌든 자,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안부를 물으시고, 여러분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얼굴이 왜 이렇게 오늘은 하얘요, 뭐 이렇게 가서 조금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안 보였어요, 왜 2주 동안 교회 안 나왔어요, 빨리 좀 나오세요, 좀 이제 앞으로 좀 자주 좀 나오세요,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면서 안부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신체 중에 손과 다리가 있어요, 그렇죠?
손과 다리로 나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도움이에요. 도움. 여러분 도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이게 마치 도덕 같았어요. 어르신들이 무거운 물건 들고 가거나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상황도 많이 없을 뿐더러 좀 그런 상황이 있어도 물론 도와주는 사람은 있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추석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밤에 잠깐 저희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 장모님 집 있지 아내 엄마 장모님 집에 잠깐 장모님을 모셔다 드리려고 가는데 한 5분 거리예요. 근데 차로 모셔다 드리러 가는데 밤에 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지하라고. 그래서 정지했어. 그래서 뭔가 했더니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라이터를 그 밤이니까 라이트를 켜고 있던 거 보니까 참새 이만한 거 있지. 참새 이만한 게 뚱뚱뚱뚱 가는 게 걔가 안전하게 조금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멈춰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참새가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심체로.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심체로 저렇게 도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실질적으로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어, 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또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선생님 지체들이 있으면 여러분 과감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손과 다리로 여러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입, 손, 눈으로 할 수 있는 나눔은 축복입니다. 자, 입과 손과 눈으로 할 수 있는 나눔인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매주 동그랗게 움직여서 자, 그다음에 손을 뻗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으로 축복하죠. 여러분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어붙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건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웃들을 축복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로를 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앞서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에는요. 성도님들이 다 이런 성도님이야. 우리가 예배하려고 모였다? 근데 우리처럼 교회에서 모인 게 아니라 막 숨겨져서 모인 거야. 숨어서 발각되면은 잡혀버리니까 죽으니까. 그럼 숨어서 모였어. 숨어서 모였는데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서로를 축복했어요. 그런 축복하면서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축복하세요. 하나님, 제가 위로를 받아야 위로를 줄 수 있죠. 이거는 전 제가 볼 때 세상적인 거고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축복하는 시간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 있잖아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축복하는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지속되고 그것이 훈련이 되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결코 여러분 나중에 그 축복으로 인해서 결코 실족하지 않을 거고요. 그 힘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도요. 목사님 집에서요. 축복하기를 해요. 서로 축복하게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서로 축복하기를 통해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요. 힘을 얻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도 힘드시면 가정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그 귀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 통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거니까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부, 인사, 축복, 그다음에 도움 등등 우리의 신체로 할 수 있는 나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나눔을 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상상을 조금 해가면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긍정적인 상상,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해 나가면요 기쁨이 배가 되고요. 일단은요 그것들이 에너지가 돼서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나눔, 인사, 축복, 도움, 안부 그 등등을 우리가 행할 때 좀 아름다운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너무 좋아. 이런 것도 상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사실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될 거구나라는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나눔 정리하겠습니다. 나눔은요. 우리의 전신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 전신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나눔이라고 했습니다. 인사, 기도, 안부, 도움,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정말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지식인이 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제자훈련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지식을 쌓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지식만 쌓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면 안 돼요. 지식 쌓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올바른 제자 훈련은요 지식 쌓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자 훈련이 필요하죠. 자,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은요 지식인이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지식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한 가지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죠?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지 아시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끝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엔 메시아 죽였잖아. 예수님 죽였잖아. 하나님을 죽였잖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지식인이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야. 얼마 안 되니까 아는 게 많겠어 적겠어. 적은 거야. 근데 그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적은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칭찬을 하세요. 칭찬을 하세요. 잘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식인이 아니라 적용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전신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나눔 꼭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